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바로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려지죠. 그 게네사렛 호숫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로 주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24가지 정도가 있는데 18가지가 이 갈릴리 호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바로 그 북쪽의 헬몬산이라고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그 헬몬산에서 그 내려오는 그 바람, 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심하기도 하지만은 낮과 밤이 전혀 달라요. 낮에는 잠잠하다가도 밤에는 심한 이렇게 그냥 바람 소리, 우는 소리가 나면서 그냥 갑자기 막 그 바닷물이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그냥 집채만한 이 파도가 밀려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밤에 배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금지를 하죠. 나가면 안 된다고.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 그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되는데, 이 밤에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 주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 나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광풍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바람이 일더니 파도가 일어나더니 배가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니 왜 굳이 이렇게 밤 시간에, 저물었고 그 다음에 이 밤이 찾아온 이 시간에 저 먼 호수를 건너서 왜 저편으로 가려고 그러시느냐. 제자들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다가도 결국 광풍을 만나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당황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그 상황에서 배 저 한쪽에서 잠을 자고 계세요. 아마 코를 많이 고셨겠어요. 워낙 피곤하시니까. 그냥 아주 잠에 깊이 빠졌어요. 그냥 파도에 의해서 배가 막 뛰고 막 롤링을 하고 그래도 주님은 거기서 그냥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뱃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이 호수에 관해서는 저들처럼 경험 많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배가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잠잘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 맛인데 잠잘 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 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커 보이지 않고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집채만한 파도, 그 다음에 그냥 강한 바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어쩔 바를 몰라서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어쩔 바를 몰라 하는데, 예수님이 잠들고 계시는데, 예수님 지금 잠을 주무실 때냐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을 나무라듯이 깨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모든 게 다 평온하고 아무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커 보여요. 우리 하나님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 대해서 막 찬사를 늘여놓고 하나님 멋지세요. 주님은 나의 멘토세요. 나의 친구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하면서 막 주님을 막 그냥 띄워줍니다. 근데 우리 실상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 바를 몰라 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서 세상이 커 보이고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주님은 한없이 작아요. 하나님은 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이 그분이 시간을 잘못 골라서 아니면 주님이 뭔가 미스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크신 주님이 이 사건을 아마 저는 기획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는 저 변화무쌍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마치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면서 사는 것처럼 그런 환경 가운데 노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죠.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우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건너서 저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이 이유 없이 움직이나요? 동기 없이 움직이나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야 우리 뭐 할까? 아 그래 그냥 네 하는 대로 따라갈게 하면서 그냥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그냥 누가 부르니까 그냥 시간을 막 낭비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다 지나고 나면 보니까 오늘 한 개 도대체 내가 뭐 했지? 무슨 의미 있는 삶을 살았나?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질 않으셨어요. 언제나 뭘 하든지 동기가 분명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이 저문 시간에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냐. 내일 가도 되는데 좀 더 안전한 그런 시간을 택해가지고 가도 되는데 왜 이 밤에 위험부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나. 그것은 호수 저편에 갈릴리 호수 저편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절로 쭉 보면 그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는지 군대 마귀가 짚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여러분 군대 수보다 더 많은 어둠의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놈만 들어와도 힘든데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군대가. 쇠사슬을 묶어도 그냥 다 끊어버립니다.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아시지만 그 거라사 지방에서 이 사람 만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본 집으로 돌아가요. 그 예수님의 그 목적이 예수님의 그 여행 경로가 분명한 거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귀신에게 단단히 사로잡혀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그를 휘어잡을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주는 그 평안함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뭐 나름대로 돈도 많고 아니면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행복할 리가 없어요. 행복할 리가 없어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란 거예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환자가 있는데 지금 생사를 다투는 그런 아주 긴급한 상황이에요. 병원을 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벌써 어떤 연락이 오면 벌써 그냥 다 열어놓고 그냥 그 사람을 실을 어떤 그 기구를 다 준비해 놓고 오자마자 탁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살같이 들어가죠. 뜁니다.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느긋하게 움직이는 사람 없어요. 분초를 다투거든요. 최선을 다하죠. 막 다 붙어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피를 막 뿜어내도 그 상황에서 응급처치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안정시키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마음을 놓는 거죠. 왜? 생명을 살렸거든. 생명을 만약 놓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물론 허탄한 마음 가지고 이제 손을 내려놓던 거죠. 느긋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이 땅으로 건너오신 이유가 뭐냐? 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고자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그 영혼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건너오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소중한 영혼을 건지고자 하실 때 여러분 이 일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방해를.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냥 만사가 다 형통하고 누구라도 다 우리의 우편이 되어주고 우리의 우군이 되어주고 그냥 척척척척 일이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해봅니다. 저도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배 이상의 걱정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 걱정을 하면 내가 눌려서 병날까 봐 그냥 하나님 앞에 늘 내놓고 기도하는 게 많죠. 내놓고 기도할 때가 많죠. 네. 여러분, 주님이 지금 가고자 하시는 이 길에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네?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풍랑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순풍으로 밀어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광풍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물론 자연적인 이런 어떤 환경도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 환경을 움직이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욥이 시험을 당할 때 보면 알지만 배후에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인 거예요. 그 한 생명을 휘어잡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이 건너오는 그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못 건너오도록. 우리가 세상으로 그냥 떠내려가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할 때는 여러분 길이 척척 열립니다. 순풍에 그냥 돛단 듯이 그냥 길이 열려요. 근데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길이 막혀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한 길은 가면 힘들어요. 어느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힘든 길을 택해야 돼요. 힘든 길을.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결국 생명을 얻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고난받을 것 없습니다. 누가 고난받습니까? 주님을 증언할 때 고난받는 거예요.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난 사람들 때문에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편하고 다 좋아요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얘기하고자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시비거리가 됩니다. 별스럽게 믿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주님은 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어떤 방해를 받지만 결국 이 방해를 넘어서서 승리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났는데 막 풍랑 때문에, 태풍 때문에 난리치고 있거든요. 주님이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권 있는 말씀이죠. 바람과 파도야 잔잔해라. 거기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불러댄 것도 아니에요. 아주 권위 있게. 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바람과 파도야 잔잔해라. 고요해라. 그 한마디의 주님의 외침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위기를 만날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 인생에 한번 그런 데 부딪혀봐야 되거든요. 경험해 봐야 돼요.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시험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또 실패도 해봐야 돼요. 불허할 건 없지만, 일부러 할 건 없지만. 왜?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로구나. 나는 나름대로 내 머리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모든 삶은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잔잔하게 만들었어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은 주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담대하시니까 우리도 담대해야 되고, 주님이 걱정 없으시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도 걱정 없이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승리의 귀결은 예수님으로 판결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주님이 건너오신 그 땅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건너오신 그 세계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망과 그 다음에 낙심이 있고 사람이 망가지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결국 누구를 만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열심히 찾아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쩌다가 지나가다 너 따라와. 그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만나주신 그 장본이,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군대 마귀가 집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가까이도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끔찍한 그 사람, 우리를 같으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나이스하게 살고 가면 좀 내가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편안하고 뭔가 나로 하여금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인데, 주님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만나셔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변화를 주신 거죠. 사단의 속박을 풀어내서 우리 주님의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주님께 걸렸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걸렸어요. 우린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는 인생 같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 섬세하게 시간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드신 그 사건으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건너가는 겁니다. 예? 저편으로 건너가야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케어하라고 이 사람에게 생명의 주님을 알려주라고 적어도 입에서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달라진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로 던져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붙잡아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가 밥 한 끼 살게. 어디 가니까 맛이 기막히더라. 맛집만 찾아다니면서 저 멀리까지 군산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국 방방을 돌아다니면서 맛집만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운동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는 사람도 있죠. 축구 클럽에 드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운동 경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가 다 찾아가요. 외국까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너한테 한 미션을 주는데 네가 그 사람 좀 만나라. 네가 그 사람 좀 내 심정 가지고 그 사람 만나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그 삶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와서 말씀 한번 전해 주실래요? 와서 한번 주님을 와서 간증 좀 해줄래요? 아니면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실래요? 여러분 어딘지 갈 수 있죠. 어딘지. 근데 밥 먹으러 오세요. 거기 기가 막힌 횟집이 있습니다. 거기 왜 갑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고 시간 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저문 시간에 왜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고 하시나. 내일 해도 되는데 좀 평안할 때 가도 되는데 미루자고 하던 그 제자들. 결국 나중에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가서 해결이 돼요. 그 왜 그러셨는지를 알게 되죠. 정신이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을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 곁에 계셔 주세요. 나는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한 사람, 고침받은 한 사람. 예수님 그를 향해서 말했어요. 너 가서 내 가정에 가서 네가 아는 사람에게 가서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가서 전해라. 증인이 되라. 주를 만난 이것을 갖다가 너 가서 간증을 해라.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보내시는 거죠. 우리에게 건너오신 그 주님을 만난 우리가 또 건너가야 될 장소가 또 있는, 건너가야서 만나야 될 또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못 만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주님이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을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으면 자기 살을 꼬집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만난 자가 되었나? 이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들끓어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내가 최고의 부활을 만났구나. 내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만났구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 우리가 예수 만난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 표정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신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극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앞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징검다리가 돼줘야 되는데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장애거리가 돼가지고 예수를 못 만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나를 건져서 생명 주시고자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자 죽음의 땅인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를 믿게 됐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마치 야,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면 어떡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소망이 분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정말 이렇게 행복합니까? 예수 만나면 그렇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만나면 당신처럼 나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줘야 옳은 거죠. 물어줘야 옳은 거죠. 믿어도 똑같아.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아. 그냥 믿으면 더 고달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고약한 사람이죠. 예수 못 만난 사람이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기웃거리면서 야, 뭐가 있나 보다. 예수로 내가 살면 뭐가 있겠구나. 간증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게 뭡니까? 저분들의 삶 가운데 저렇게 들어가셨던 주님이라면 내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들어오시면 나를 그렇게 바꾸실 수 있겠구나. 이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에 10번 참석하고 20번 참석하고 몇 년 참석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번 참석해도 거기서 주는 여러분 영적인 어떤 자극, 주님 만난 자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한번 딱 경험하게 되면 거기 한번 시간도 들이고 거기 한번 좀 여러분 뭔가 한번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풍랑 사건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길은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생명 건지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셈법으로, 믿음의 셈법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영혼 건지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하지 마세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나를 쓰셔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분이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그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주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너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보화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건너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누구한테 보내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건너가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으세요. 내가 가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만나줘야 할 소중한 이웃들, 잃어버린 영혼들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생명 건지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얻고 싶어하는 열매가 뭐냐 할 때 나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의 열매로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구원받게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무엇을 지불해도 가치가 있어요. 희생 없이 여러분 되어진 일이 있나요? 시간도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됩니다. 구호로 외쳐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합당한, 야, 이것이 정말 핵심이다. 여기에 내 모든 걸 걸어야 된다. 다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 때 우리 생명까지도 걸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가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에게 건너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어요. 여기에 빈자리에 우리가 또 건너가서 만나줘야 될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함께 내 곁에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남서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건너가자 할 때, 예 주님, 어디든지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 가자 하시니 제가 지금 갑니다. 지금 순종하라 하시니 제가 순종합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1분 정도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광야와 같고 또 갈릴리 호수와도 같은 풍랑 많은 이 땅 위에서 함께 동행하사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내시고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건너오사 주여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렸던 자를 치유하사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 영광의 주님을 뵙게 하는 이 일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